1월 1일 GT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은혜 받았다고 새벽기도 오시면 안 됩니다. 내일은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월 1일 GT 본문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우리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네. 1월 1일 첫 말씀 받습니다. 내년 한 해 내내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인데요. 의는 말씀이라고 계속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 GT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열매에 대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미리 이야기하고 또 받은 열매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열매를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매일 GT 생활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밖에 전도를 할 수 없었던 교회입니다. 너무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한 3주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주 만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요. 거기에 막 정말 혹독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견디어냈습니다. 그 당시의 박해는 그 생명에 대한 위협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혹독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풍성하게 바울을 끝까지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후원을 거치지 않은 유일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다가 같이 개척을 했던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편지를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쓰면서도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쓴 모든 편지 중에서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 두 권으로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야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이니까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쓰는 것이 좀 정상적이지만 데살로니가서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쫓겨나자마자 너무 그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쓴 편지입니다. 애절한 마음 또 그 막 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기간에 복음이 전해졌고 엄청나게 소수의 무리 이고 박해는 굉장히 심한데도 그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고 아니 진짜 모범적인 교회 모든 그 전도된 모든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들이요. 여러분 그 짧은 기간에 그 많은 박해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그 소수의 무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교회가 감당해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지만 이 한 해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우리만 보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의의 열매가 어떻게 가득하겠습니까?
내 꼴을 볼 때 우리 모습만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방금 이야기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모든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바 아버지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풍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열기만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가 달라고 하기도 전에, 아니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의 아들까지 주십니다. 십자가에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모든 선물을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가 지금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진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에도 막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점점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가 새 한 해를 이제 새해 첫 출발을 하지만 우리에게 든든한 확신은 뭐냐고 하면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면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부모에게 있어서 사실 하도 가끔 언론에 나오는 악한 부모들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보편적인 부모들은요,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지만 부모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거나 생각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그가 행한 아름다운 일이 기억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긴 하지만 감사한 마음이나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아름다운 일보다는 그냥 생각 안 할래,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 자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기억하면서 계속 이렇게 되뇌이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은 분명하지만 2019년 한 해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자꾸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기억하실 일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길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그가 기억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가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 여러분들, 진리의 빛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믿음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고 하면 철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내게 진리가 아니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렇게 뭐랄까요, 내가 있는 그대로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이것은 이렇게 더 막 쓰레기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면요,
또 믿음의 역사는 뭐냐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나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혹은 병거를 혹은 말을 자랑하거니와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즘은 병거는 없고 말은 없지만 슈퍼카, 마력 높은 슈퍼카 있습니다. 그런 게 또 우상이 돼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냐고 하면 회개하고 나서요. 모든 우상들을 파는 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안 됐는데 진리가 딱 들어가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든지 회개하고 나더니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을 부수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할 때는 너무 아까운 것도 아낌없이 버리는 그 모습 이것이 끊임없이 기억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바울이 기억하는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사랑받고 있는 형제 자매인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요. 그들은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희생적으로 섬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할 수 없는 용서를 기꺼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뜨거운 사랑이 식고 희생적인 사랑이 식고 용서가 식어진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모습 보고 참 감사하다. 내가 정말 끊임없이 기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생각하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때 전도는 너무 간단했습니다. 사실 전도할 때는요. 이 전도지를 꺼내거나 전도를 하는 행위만으로도 고발하면 다 사자밥이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도요. 전도 정말 저 영혼을 품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계속 기도하고 나서 한마디 전도가 뭐냐고 하면 옆에 이렇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 말을 비신자들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고요. 또 사랑의 수고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는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열매가 익는데도 시간이 필요할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성숙해 가는데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죄가 끊어지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면 반드시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혹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인내함으로 견디어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이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는 말씀은 빌립보서 우리 주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진실로 원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어떤 교리를 내가 되뇌어서 그것에 대해서 입으로 이렇게 시인했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교리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강조되어지고
보편화되어지고 나서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도덕적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가 택함받은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구원의 증거를 나는 분명히 안다. 왜? 너희들 속에 있는 믿음의 역사는 택함받은 자녀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너희 속에 있는 사랑의 수고는 택함받은 자녀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인내는 구원받은 자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러분들 모두가, 가난하게 구원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택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와 같은 의의 열매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그 열매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열매 맺는 것과 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그 지역에 보내셨는데요. 이 두 개가 맞아야 되는데, 그들이 이 큰 박해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될 것을 확신하는 이 그들의 모습에서도 구원의 증거가 있지만, 전도한, 교회를 세운 이 전도자들에게도 확신이 되는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또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 지역에 3주밖에 없었지만 3주 동안 전도할 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로 이런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면서도 이번에 너무 술술 풀린다. 왜 이렇게 설교가 잘 되지? 내가 설교하면서도 너무, 내가 이거 녹음해야 되는데 이거 책으로 낼까? 이렇게 내가 말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도를 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은 아셨을 거 아닙니까? 3주 후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요, 짧은 기간이지만 진짜 능력으로 그를 붙잡아서 성령께서, 내가 하면서도 이게 지금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전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전도하는 자나 전도 받는 자나 다 함께 확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전달되어진 것, 이것 때문에 그는 또한 그들이 이 박해가 계속 유지되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온전한 열매 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때때로 하나님께서요, 사울에게도 기름 부어서 쓸 수 있습니다. 때때로 발람에게도 기름 부어 쓸 수 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나면 열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3주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 붙잡혀서 사용된 것도 맞았지만 3주 동안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전달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의향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 수 있도록 정말 전하는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온 삶을 다하여서 전하였던 것을 그가 지금 간증하고 있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냥 은사로서 말씀이 전달되어진 것이 아니라 열매로서 나라는 말씀 전달자의 통로를 통하여서 맺힌 열매로서 전달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에게 온전한 열매가 되어질 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지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놀랍게 생각합니다. 우리 5절이 또 저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이유는요, 주일도 나누었지만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요, 모두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만 가지면 분할 가진 검과 같아서 그것이 온 세계를 판단하고 그 말씀대로 시행되어지는 영광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진데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 공동체에서 제가 말씀의 통로로 서 있습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을, 물론 이 말은 이런 게 아닙니다. 무슨 쇼를 하면서 막 괜히 권위를 부여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는 그런 것은 정말, 그건 정말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전달될 때마다 우리 온 공동체 안에 이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이 확정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예배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은 전하지만 말씀의 사람 아닌 사람으로서 그냥 은사가 임해서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 앞에서 먼저 살아내는 사람, 그 말씀 때문에 제일 먼저 상처 입는다는 게, 내가 말씀이 들어오려고 하면 나를 찢어야 합니다. 나를 베어내야 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제일 먼저 상처받는 사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제일 먼저 치유받는 사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말씀의 사람이 온전히 되어져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공동체에 너무 귀한 생명들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말씀의 사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중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서로 맞아 들어갈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작년과는 다른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 철저한 회개가, 더 철저한 우상 내어버림이, 작년과는 다른 사랑의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지체들을 향하여서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요. 섬기는데 그냥 생색내기나 아니면 그냥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섬겨주시고 섬기는 거. 그리고 인간에게는요, 누구에게나 가까이 나가면 발냄새가 납니다.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의 수고가 작년과는 다른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누군가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는 정말 많이 성숙하고 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일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그렇게 서로 간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열매가 인내 가운데서 익어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크게 즐겁게 여기면서 인내하다가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올려드리고 이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